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내 주셔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그 출산은 때가 되고 또 그리고 나이가 어느 선 정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키우는 게 부담돼 가지고 또 그렇게 뭐 낳고 싶은 생각도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세대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가장 믿음이 좋으신 세대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여전히 그래서 섬기고 일하셔야 하는 그런 그 세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어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 행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믿겠냐? 전도가 되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얘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참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자책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는 내용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사망 가운데 영적인 습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인데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인데 이것이 결코 그렇게 당연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그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님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마귀의 이야기가 그런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귀를 믿거나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꾸 마귀의 그 속삭임에 설득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에게 한 주 더,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일의 결과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내 말에 설득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들어 쓰심으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일을 감당을 해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 세대가 되어주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기에 바울과 그리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좀 위축되거나 또 그래도 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자인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되거나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도 자기들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그런 그 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런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작아지고 또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들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들의 그 담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말하는 바 19절 말씀처럼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설득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자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일정 부분은 이들도 설득이 되어지면서 입이 닫혀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옳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만 아니라 모든 인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우리를 의로 다시금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되게 그 자리를 쫓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철저하게 100% 순종해 내시면서 자기에게는 고난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속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온전함으로 끝까지 감당을 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보는 이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갑니다. 보기도 전에 도망간 자도 있고 따라왔다가도 또 결국에는 부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인 제자들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숭고하고 거룩한 십자가를 보고 그러나 이 두려움의 공포스러운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임감 있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그 무덤을 깨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죠. 그리고 잠깐 그렇게 보이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과 육체로 온전히 다 회복되어진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보인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하루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감동되고 주님의 말씀은 정말이구나,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쯤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말씀 가운데 잘 세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보내시지를 않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그 기다림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 사람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기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실제로 성령의 충만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일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용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놀랄 만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나아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이 한 40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을, 안전병이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어진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난 때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놀랐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구걸하느라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하니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성전에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다가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회복의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성전 가운데로 들어가서 소리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해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높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놀라게 된 거죠. 이 사람이 40세가 되던 동안에 한 번도 자기 혼자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데려다 줘야지 거기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만 내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드나들던 이스라엘 백성이면 미문에 앉아서 꾸준히 몇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일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겁게 열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의 이제 공회 가운데 붙잡혀 오게 된 거죠. 이 일을 그대로 되었다가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 전보다도 더 큰 일이 나겠다. 부활하시고 나서 더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다. 이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엄중하게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은 정확하게 들었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유력한 자의 엄포가 더 힘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의미 있고 큰 그런 그 음성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간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 또 그리고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죠? 진리에 해당하는 것, 진실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옳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옳은 이야기는 또 어떤 걸까요? 공익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나와 남에게 이것이 더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익하고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일을 알고서 어떻게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옳은 일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해라, 옳은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말해야 하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은 의무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신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직전까지 40일 동안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은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로 증언해 주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것을 뭐 침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일정 부분 거짓말입니다. 꼭 거짓말을 해서가 거짓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 누군가 진실을 호도하거나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이 쉽겠습니까? 참말이 쉽겠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체질상 거짓말이 훨씬 쉬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에 정말 재주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짓말은 지어내야 됩니다. 머릿속에 소설을 쓰고 구성을 탄탄하게 하고 누가 봐도 이 이야기가 참말처럼 들리게 하려고 하면 거짓말도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재주가 좋아야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참말이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증언하여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낀 것이 없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느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전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해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꼭 증거해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엄중하고 단호하고 일정 부분은 두렵기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그의 그 시인을 내가 기억하마.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게 될 때 나를 시인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니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맡은 직분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책임으로 가져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음을 받은 자이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작업이 전도다, 복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능력, 다른 복음이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승동교회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져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의 복음을 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참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 또 문초하고 또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이 40세나 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증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이 공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벌어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또 성경은 어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까? 저는 제 기억 속에 제 삶에서 참 고마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제 부모님들이 당연히 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감사하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어른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기억에 제게 좀 특별히 고마웠던 분 한 몇 분들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제 담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뭐 음악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점이 계셨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준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가르치는 내용을 잘 가르쳐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의 선생님보다 학원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잘 가르치실 수도 있죠. 때로는 학교의 선생님은 뭐 좀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 갖고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런 그 때들은 언제냐 하면, 어떤 중요한 시점에 말 한마디, 그 격려, 그리고 또 자신이 보여준 어떤 사람을 대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책임감 있는 행동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훗날에 이제 돌이켜 보면 참 그분들이 좋은 선생님이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들이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때도 받지만,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한 일들의 결과를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저런 선한 행함과 말과 저런 행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렇게 누군가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하면요, 우리의 그 선함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으로 행한 그 착한 일 때문에 주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의 그 행실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당장의 직접적인 복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쌓여지는 그 계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으로 복음이 소극적 형태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생각과 행동이 특별하네. 요즘 사람 같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게도 이런 그 고마웠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친구들 가운데 기억에 나는 그런 그 친구들 떠올려 보면, 뭐 사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 뭐 중학교 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삶의 어떤 환경들이 바뀌고 나면 못 만나지 않습니까? 기억에서 이제 지워지고, 길 가다 만나면 막 깜짝 놀라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요, 떠올려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역할들을 함께 그 시간에 보내준 그런 그 대상들이겠죠. 제게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해준 친구입니다. 매번 귀찮게 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리고 막 교회를 끌고 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지갑을 하나 사주기도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이러기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믿음도 좋았고 뭐 중고등부 때 이제 뭐 회장도 막 도맡아서 하고 이제 뭐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니까. 굉장히 절친이었고 뭐 한 3, 4년 동안을 뭐 우리 식구들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뭔지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교회에다 딱 심어 놓고는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너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뭐 외모도 출중하고 이래저래 사람들 볼 때 너무 괜찮은 친구여가지고 너는 나중에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고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참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자꾸 생각이 나죠.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할 때가 있고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이제 바뀐 전화번호 또 알아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간 마음이 회복되질 않는 겁니다. 돌아오질 않는 거죠. 이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이렇게 복음을 준 너무나도 귀한 친구가 지금 잠깐이겠죠.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해준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도 뭐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혼자 예수님을 믿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잠깐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이런 일이 되면 한정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 살아보니 또 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태로 제가 얼마 기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저에게 복음을 잘 전해줬습니다. 야, 교회 다시 나와라. 그리고 이제 뭐 친하게 와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깐 떨어져 있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시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뭐 꾸준히 신앙생활 잘 했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 여기 이제 뭐 서울에서 또 뭐 과천에서 또 목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귀한 친구입니다. 이런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그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을 너희가 알았는데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옳은 일이니? 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안 하니 못 느끼지 기도를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 가운데 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 일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좀 착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다 엎어져 있습니다. 이래저래 삶에 힘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시금 복음이 필요한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 이웃들을 믿음으로 살려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당위성을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요, 복음을 다시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외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의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 사람 참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갖고 전하지만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착하든 쎄 보이든 약해 보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많이 들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계속 거절하고, 누군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은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거절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왜 이렇게까지도 이 복음이 내게 자꾸 증거가 되지? 라고 하는 거룩한 물음표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에 꼭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로 전하지만 제 말에 그들은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설득될까요?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초청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지혜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능력이 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진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시인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자가 되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음 주가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입니다. 이 행축에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VIP,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매우 중요한 사람 된 저들이 부름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생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